요즘 시대가 굉장히 삭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이 감동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목마른 시대이기 때문에 감동을 원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부모가 자식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자식이 부모를 감동시킬 수 있다면, 거의 불가능한데 남편이 아내를 감동시킬 수 있다면, 아내가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목사가 성도를 감동시킬 수 있다면, 성도가 목사를 감동시킬 수 있다면, 참 그것처럼 얼마나 좋은 일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저희 교회 청년부 최주연 자매라고, 이 자매가 지금 이제 한쪽 마비가 이렇게 와 있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쓰러졌는데 이게 며칠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회사에서 회사에 나오지 않으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소방서가 이제 문을 뜯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 이제 쓰러져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러 갔더니 이제 그때는 굉장히 이제 온몸이 마비돼서 이렇게 말도 잘 하지 못했을 그때였는데, 이제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이 자매를 이제 신방하러 가는데 부모님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 전도할 겸 부모님 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가 정 목사님하고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이 부모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어린 양 교회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 최주연 자매가 1년에 딱 2번이나 3번 교회 옵니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이때 이렇게 와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부가 매 주일날 그 병원에 가서 같이 또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신방해주고. 근데 이 부모님들이 누구에게 또 감동을 받았냐면,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신데 한 번도 모르죠. 그 소식을 듣고 그 병원에 찾아와 오셔서 힘내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이렇게 정성껏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국에서 오신 이 부모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 자리에 정 목사님도 있었지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 부부가 탕자였어요. 그 자기 동생이 이 목사님이신데 개척 교회를 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지 오래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라고, 그러면서 꼭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본인들의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이와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말씀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오늘 10절 말씀처럼 바로 그 구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주님과 마음이 딱 맞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지난주에 이 다윗 아버지처럼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솔로몬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이전보다 이후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는요, 왕이 된 후에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왕이 된 전보다도 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축복받기 전의 사랑보다도 축복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는, 기도응답 받기 전보다도 기도응답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어렸을 때, 지금도 뭐 그런 취지는 이해는 되지만은 뭐 한 번 번제, 2번 예물 해서 100번에 또 1000번의 이 예물을 이게 1000번제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의 제사의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아무리 기브온, 오늘 말씀에 기브온 이 사당이 크다 할지라도 1000개의 이 동물, 소나 이 양을 거기에서 한꺼번에 이 제사를 못 드렸을 거예요. 여러 번 몇 날 며칠에 나눠가지고 그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성과 기브온까지는 거의 한 10km가 되어집니다.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1000마리 이 동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문해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싸우고 난 다음에 승전가를 부르고 들어올 때 그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것은 1000명, 10,000명을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많이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이 1000번제는 하나님 앞에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많은 것, 어떻게 보면 그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역대하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 솔로몬이 이 제사를 드릴 때 백부장과 청부장과 또 이 관원들,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 집안의 우두머리를 불러가지고 그 제사에 참여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개인의 제사가 아니고 국가적인 아주 큰 대규모 집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규모의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국가의 거물급 이런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이 기브온에 모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솔로몬은 이런 대규모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라는 거예요. 그 국가적인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그렇게
이 기도를 했을까요? 제사를 올려드렸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그런 소망, 자기의 어떤 수건의 기도 제목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천번제로 봉헌하고 헌신의 결단을 드렸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어떤 목적이 없었어요. 일천번제는 어떤 수단을 삼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로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만약에 솔로몬이 어떤 구체적인 그런 이 목적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런 제사를 드렸다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천번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이 목사님 그럴 만도 하죠. 솔로몬이 시대에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런 부귀영화, 그런 권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뭐 할만하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현장에 있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왕이 된 이유로 또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신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 6절 7절을 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자기를 얘기하죠. 그의 자리에 앉은 솔로몬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는 왕으로서 자기는 세움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자기는 이 왕이 되어졌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떻게 났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이 남들에게 인정받기 힘든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라는,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에요.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은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간음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낳은 자녀가 바로 이 솔로몬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 언급되기 정말 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아주 그의 지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인생의 최대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실패의 흔적과 같은 이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낳은 이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라는, 사랑하셨다라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기에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여디디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그런 의미예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 의로움이 이 솔로몬에게 있지를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택하신 자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그 전국에 누려야 될 모든 상급을 부여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성경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상 이 정치, 이런 이 왕이 계승 그 순위에, 서열 순위로는요, 다윗은 왕권을 절대 이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이어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것은 단 한 가지였다라는 걸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어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눈물 콧물 다 흘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진 채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드린 예배는 자신의 어떤 부족이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바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 솔로몬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도저히 저로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이 하나님의 그 경험들을 지금 하게 된 것은, 그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했을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그거를 갖다가 잊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을 지금 종이라고 표현하고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20살 정도 됐으니까 뭐 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지금 이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정치적인 경험도 없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그렇게 잊지 않을 뿐더러 겸손까지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잊고 그 은혜를 잊고 내일도 그 사랑을 잊고 그 은혜를 잊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1000번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가 왕이 되어서 왕의 어떤 이런 직무를 하기 전에 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왕 노릇보다 먼저 예배가 먼저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모든 이 나라를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았잖아요. 노아가 이제 처음으로 땅에 디디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였어요.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의 제일 영순이라는 겁니다. 왕 노릇도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직장일도 가정사도 뭐 이런 경조사도 다 예배 다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떤 전도도 봉사도 그 어떤 것도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주일에 이 한 주가 이 날은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첫날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주일이 첫날이라는 거예요. 10의 1절의 개념처럼 이 첫날을 가장 가치 있게 누구에게 먼저 드린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표현이 이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첫날 첫거 바로 이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한 주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주간이 쌓여서 이제 한 달이 되어집니다. 그 한 달이 12달이 되어지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세상 어떤 것들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갖다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1000번제는 사실 제물을 드린 게 아니죠. 그의 자신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동물을 이 각을 떠가지고 살점이만 이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건 뭡니까? 죄는 인간이 졌는데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제사가 번제예요. 그렇죠? 결국은 동물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산제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우리가 드릴 예배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의 고기에 허기지신 분이 아니에요. 짐승의 피에 목마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해 가지고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항상 재물은 그런 겁니다. 날 대신해서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는 것은 돈을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마음을 바치라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2렙돈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의 그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이전에 나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란. 시편 40편 6절부터 7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다윗은요, 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관계가 너무나 친했는지 몰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성경에 보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뭡니까?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저는 탈북자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였어요. 그가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설은 그렇게 좋고 뭐 의자도 푹신하고 하는데, 탈북자가 그 지하교회 성도가 보니까 그 이 예배당에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네.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참 이런 그 무당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그 무당이 구슬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굿하기 전에 먼저 돈을 줘야 굿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무당은 굿할 때에 뭐 어떤 귀신이 뭐 이런 어떤 일이 안 나와도 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근데요, 거기에서 얼마나 막 최선을 다해서 땀이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굿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예배를 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척 하지 말고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배에 전심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이를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이렇게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교회를 가는 길에 보면은요,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깃발이 굳하는 집들이 참 많은데, 근데 그 새벽에 다 불이 켜져 있어요. 언제 신이 내릴지 모르니까 그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 불이 켜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그런 이 귀신 앞에서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마음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나갈진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식은 밥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예배 중에 예배의 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예배를 그런 사모함으로, 바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까? 그러면 나의 병으로 지금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고침받는다,
나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솔로몬의 드린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솔로몬의 그 1000번째 헌신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그 꿈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이 예상할 때 이 솔로몬이 뭔가 자기에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꿈에 나타나셔서 너 나한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솔직하게 제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꿈에 나타나든지 뭐 어떤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랑은 누구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솔직하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저는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안 알려줘요. 여러분, 1000번째 드린 후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꿈에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을 보고 뭘 느낍니까? 뭘 느끼세요?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신 이런 분석학자들은 자기가 갈망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꿈에서 그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꿈을 꾸다가 이런 답을 한 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솔로몬은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성도님들하고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세요? 그러면 머리를 극적극적해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뭘 알고 기도를 해주냐고요. 그 말은 뭡니까? 평소에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과 씨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 생활이 없었다라.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과 이 관계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바로 이 영적인 호흡인데 그건 하나님과 이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데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연하게 삶의 필요를 느끼는 것과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니까요. 여러분, 1000번째를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1000번째에 감동하고 이 구하는 기도에 감동을 하시네요. 그때 너는 너의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이 너무나 많은데 이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느니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주리라. 와, 하나님이요, 그냥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다라고 있는 모습이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로운 마음이란 원어적으로 보면은 듣는 마음이에요. 따라합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이 listening heart라는,
히어링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듣길 원합니다. 이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을 내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감동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구하고 나보다도 이런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이 빨라요. 조지 뮬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5만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불쌍하고 고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얼마나 나를 위한 기도,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저 성도의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저 정도의 병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 그 의를 위하여 정말 이 구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더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응답이 되어지고 맞는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전무후무한, 이전도 없고 이후에 없을 그 놀라운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다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솔로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4년마다 세계 선교대회를 하는데 이번에 770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했대요. 몇 명이요? 770명. 그때 제가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교회에서는 돈 한 푼도 안 들었대요. 몇 명이요? 770명. 그 성도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다 책임지고 비행기 표하고 그런 것들을 다 책임지는데 그 도화선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EM의 젊은 부부였대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집을 살려고 모아놨던 그 돈을 이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정말로 우리 가정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기도하는 중에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씨앗으로 심자. 제가 얼마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을 그 가정이 담당을 했어요. 그 가정은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이 선교사님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헌금을 했다.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뉴욕에 있는 저한테 전화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헌금 많이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때 솔로몬이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바라지 마세요.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